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원해 오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원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어떤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의 중심을 더 모아서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고 또 살아서 일주일 동안 삶에 그게 적용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팔복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팔복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8번째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의 복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7가지의 그 복을 말씀할 때도 역설적이지만은 그 중에 8번째의 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을을 위하여 살다가 대접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을을 위하여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성공적으로 되었으니 복이 있나니, 을을 위하여 생활하다가 소원 성취를 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이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그 박해는 무엇인가? 그 박해의 내용을 오늘 본문 11절에 3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환영받고 대접받고 이런 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건강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지요. 합격을 하고 또 승진을 하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으로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대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얼굴을 붉히고 또 불평하고 투덜대고 짜증을 부리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고 짜증을 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믿음의 이 껍질 부스러기는 아는데
믿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축복도 따라서 나타나고 세상적으로도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이 믿음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팔복 중에 8번째의 복인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이 믿음의 본질, 그리고 이 믿음의 본질을 알아서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오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대단히 솔직하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아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너희들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믿게 되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러기에 내가 가는 이 길은, 너희들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이런 말을 듣고서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솔직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 이 천국 복음의 진리를 적당히 포장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실 터이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이 너희들을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세상이 나를 핍박하여선적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은 너희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도 잃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이 문화적인 핍박을 받아서 그들은 나중에 산속에서 유리하고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심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곳에서 그만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 다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믿으라고 하던 초대교회 300년간의 기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따르기가 무척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말 한마디로만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 시저가 나의 주님이라고 했다면 풀려나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마디 말을 못해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을 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수십만, 아니 수백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대사회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공산주의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지구의 모퉁이를 덮었을 때 소련의 시베리아, 동북권, 북한, 중공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특별히 시베리아 형무소 같은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나는 예수님 이제부터 안 믿을게, 나 예수 모른다,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 수용 속에서 평생 늙어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결체행을 당하든지 아니면 아우지 탄광 같은 죽음의 탄광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석탄을 캐다가 나중에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신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여러분 예수 모른다는 말 한마디를 여러분 안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일본 천황이 있는 그 동쪽으로 동방요배로 절을 하고 천황이 신이다 하면서 그것을 교회에 강요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목사님이 그렇게 구속당하기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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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의 신사에게 절을 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그래서 결국 주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셔서 나중에는 시체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여러분 핍박이 따라오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은 정상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단체 중에서 오픈 도어즈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 단체가 2019년 11월 1일부터 작년 2020년 10월 31일까지 약 한 1년 기간을 전 세계에서 핍박을 많이 받는 5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서를 올리는데요. 2021년 월드 와치 리스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보게 되면 매일 이 50개국의 핍박을 받는 우리 기독교인들 13명이 매일마다 통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매일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당하고 5명이 납치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엄청난 극도의 박해를 받는 지역에 사는 3억 900만 명, 약 4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그저 내 소원을 다 이루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핍박을 받는 성도에게는 가장 최고의 상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상과 복을 팔복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 보통 상입니까? 적당한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상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 천국을 또 말씀도 하기도 하시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상을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다른 차원의 천국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큰 상이 단순히 구원을 받아 새하늘 새 땅에 천국 가는 것이라면 이 팔복에서 하필 천국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상으로 따로 말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는 세계가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데서 오는 신비스러운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핍박을 혹독하게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 오직 한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 한 분만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도 떠납니다. 다 잃고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완전히 비어져서 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 빈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고 그곳에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을 통한 희열과 기쁨이 우리 속에 참 성도 속에 박해받는 성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때가 언제였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마 군대에서 이제 자대에 배치를 제가 이제 근무할 그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바로 그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에 군대에 배치를 받아 딱 갔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딱 앉자마자 무신론자 왕 고참이 하나님이 무섭냐 고참이 무섭냐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도전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부반의 왕고참보다 더 세고 왕고참보다 더 무서운 분이라고 했다가 무신론자인 왕고참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제 마음에 가장 마음이 가난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매일 저녁마다 모든 내무반 고참들을 동원해서 매일 한두 시간씩 화장실, 테니스장, 근무지에서 회유도 하고 그리고 니 때문에 지금 우리 내무반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왕고가 저렇게 성질을 부리고 그리고 우리를 때리고 이제 밑에 교육이 덜 됐다고 해서 왕고참은 저를 때리지 않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때리면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때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때리고 그런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군대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매일 해유하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또 제일 제가 쫄병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갔다가 오면은 또 구타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초병으로 총 들고 근무하는 그 근무를 말뚝박기를 시킵니다. 4시간, 5시간씩. 그러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근무를 서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저의 마음의 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맞으면 맞을수록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도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쓰면서 맑은 하늘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구름이 떠있게 되면 그 구름 속에서, 비가 오면 그 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밤에 이제 자갈이 있는 밭에, 맨 땅에 원산 폭격하면 괜찮은데 자갈이 있는 밭에 머리를 박는 이 원산 폭격으로 자갈밭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는 박고 있으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차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몸은 고단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울음과 눈물은 아프고 슬픔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는 임재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핍박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 조금 깨달을 수 있었다면 순교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 마지막 오늘 여덟 번째에 약속한 복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 둘이가 비슷하게 맥이 통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환경이 좋고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았을 때,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을 받았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내 심령이 가장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 내 심령이 가장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디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몸은 고단하고 몸은 아프고 환경은 어렵지만 내 속에서 기쁨이 용솟음치며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있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그 역사, 사적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순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영국 상원의 부대변인으로 일하였던 캐롤라인 콕스라는 어원은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수단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난 2000년 초에 그곳을 17번 방문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콕스 의원이 다녀와서 쓴 글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현상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못해 뼈만 남아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보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누구지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제 핍박하는 자들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속에, 그 현장 속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에게 임한 천국을
영적인 눈으로 역력하게 보면서 그것 때문에 황홀함에 견디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북한에서 고문당하여 죽어가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핍박 중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당하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약속하신 천국을 현재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임재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굶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고문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상급이 현재의 삶 그곳에서, 핍박받는 그곳에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 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고통과 박해를 받고 사탄과 마귀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핍박을 당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의 노릇을 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상들이 있기에 주님은 핍박당하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말로서 언급할 수 없는, 말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과 상이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사는 것도 힘들고 죽겠는데, 오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왜 이런 부담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어떤 때에 이런 핍박이 언제 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겨나가라는 이 핍박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20% 이상이 있습니다. 성경의 5분의 1이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현재 내가 사는 곳에서 핍박이 없는 환경에 살지라도 신앙적인 자세만은 핍박이 있는 성도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몇 가지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핍박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주님의 성도들, 우리의 형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매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그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연합과 힘을 연대해서 채널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인권을 유린하는 그들을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핍박을 하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받는 성도의 심정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핍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이 환경에 살지만은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핍박당하고 있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현재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잡동사니와 같은 것이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내 마음을 자꾸 빼앗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에 항상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모욕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핍박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반드시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핍박당하는 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핍박받는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신 8번째의 복인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천국의 복을 오늘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받을 줄 믿습니다. 팔복의 8번째의 복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의 이 복,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복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복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까지 우리가 비록 고통받는 오늘 환경과 현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공유하고 고통받는 자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며 누릴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